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가면서 성가 연습 잘 해주시고 마스크 쓰면서도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따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제게 은혜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세상에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가는 믿음의 고백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가다가 제자들이 다투는 일로 인하여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길에서 쟁론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사실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표현이요, tis mej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누가 더 크냐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tis 메기스토스, 누가 최고냐 하는 질문도 있거든요. 제자들의 질문이 누가 최고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그들이 다투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그들 안에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게 있었던 일이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크냐, 돈깨 맡은 가룟 유다가 크냐, 예수님께 대답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도 요한이 크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성경엔 그건 안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야, 크고 작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러지 않으시고 더 크냐가 아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뚜렷한 무언가 다른 목표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한 달 동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뭐 안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은 위기가 없고 우리 일터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뭐 탄탄대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 못지않은 깊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고 우리가 돕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으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 합니까?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것으로 축복하신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꼭 귀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 가운데 증언되고 있는 여러분의 으뜸됨, 여러분의 존귀함, 노력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축복받았기에 살아가는 이 영광이 우리 창조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큰 기쁨 안으로 들어가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먼저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허망한 목표 위에서 살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행복한 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열심히 벌어서 또 무엇인가 좀
가지게 되면 그것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가고 그런 데서 삶의 그 의미를 좀 발견해 가겠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제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제 마음속에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제가 보람 있는 삶의 추구라든지 험한 것을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위를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삶의 목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여행하는 거다. 나라 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에 빛나게 하신 마음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약과 낭비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가진 절약, 망가진 낭비. 주어진 삶과 시간, 재정의 사용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삶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흐름 따라 살아가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약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절약 쪽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아내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 없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문제가 많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재정적인 문제는 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지 좀 그렇게 남을 사줘야 되는 건지 제가 저 스스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약도 제가 반추하고 생각하면서 목적이 없이 돈을 모으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절약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존 칼빈, 장 칼뱅 따라가는 우리 리폼 트래디션에 있어서는 청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여 재정을 쌓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절약 자체가 목표가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약의 주제는 돈이거든요. 중심에 돈이 놓이게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저급한 것입니다. 돈은 보물이 아니에요. 돈으로 보물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속에서 돈 자체만을 절약하는 일 속에 만몬이 점령해 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낭비는 괜찮아요. 아주 심각하죠. 더 문제 있는 거예요. 낭비가 목적 없는 지출입니다. 의미 없는 지출이에요. 그저 일시적인 욕구에 확 사로잡혀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잘 만들죠. 지름신이 임했다 그러더만요. 확 질러버리고 싶은 그 욕구에 끌려가지고 자기의 삶과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일,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맹목적 절약과 허망한 낭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목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일에는 보람이 없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얼마 남겼다, 이게 벌어서 남긴 것이든 절약해서 남긴 것이든 목적이 없는 것이라면 허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뚜렷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반추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가 효율이라는 것으로 계산하면 낭비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나가서 이상한 일을 해요? 그 나라에도 사람들 있고 뭐 데려다가 하는 게 훨씬 낫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단기 선교 여행 가는 것처럼 낭비가 없어요. 차라리 헌금 모아서 보내면 선교사님 훨씬 더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왜 시간도 재정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걸까요? 더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낭비하신 부분입니다.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는 정말 엄청난 낭비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룩한 낭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르신 사랑의 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아이에게 쏟아야 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 건너 하게 하시죠. 애는 조금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려면 걸리는 게 있는데 손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염없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그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존재예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쥐고 있는 권력과 쥐고 있는 재정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십니까? 발견하십니까?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일을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까? 혹시 길을 잘못 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이 중요해요. 제대로 된 길에 서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으로 갑니다. 목적지로 가요. 연약함으로 늦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 선택되어지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은요, 뛸수록 돌아와야 될 길이 멀어요. 노력할수록 더 큰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길임을 알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목표점이 보이면 그 목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다시 손을 불끈 쥐고 일어나 장애가 가로막혀 있고 물과 불이 가로막는 가운데서도 나는 돌파해 가야 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대를 이겨가는 이 믿음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이번 달에 이름조차 써지지 않았던 사람들 언급했었습니다. 젊은 유대인 부자관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나오는 부자, 룻기에 보아스보다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권리가 먼저 있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재밌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신약 개발이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신약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신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사랑과 배려 속에 뭐 정부가 허락을 했느냐 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며 하늘 영광으로 살아가는 길이 신약에 있습니다. 꼭 같이 먹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체크해 가시면서 가족들이 좀 점검해 주시고 구역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면서 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쭉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우리 이름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도 이름이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얘기하면서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름 이어지는 이름들 외우질 못했어요. 저는 못 외웠어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뺀 성경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실 때도요, 창조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기영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분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서구 문화는요, 성이 직업인 경우가 있었어요. 스미스 그러면 이게 대장장이 쪽 집안이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그 가문에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은, 성은 주어지죠. 성을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성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기영, 기독교 할 때 기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아버지 그리스도 기라고 성경에 저 한자 우편에 안 나와요. 기독교 그리스도 기야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셔서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이름을 지어준 분의 사랑이 있고요, 그의 삶을 축복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슴 아프게 말자 이렇게 짓다 안 돼가지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짓는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두신 걸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입.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제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 안에 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목표가 세워지는 은혜를 얻었어요. 사실 창피하게도 목사 돼서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사 생일날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생일날 태어나서 제가 목사 아니고는 생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돼서야 다시 그 이름을 받았어요. 저는 제 다른 이름을 압니다. 성은 하나님 아들이고요, 이름은 하나님 입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 홍기영 이렇게 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심 가운데 두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으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과 열정을 펼쳐 가십니까?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으뜸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으뜸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 짓밟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 내려와야 내가 1등이지 하는 식의 이 세상적 의식, 안 됩니다. 또 노력해서 됩니까? 노력해서 됐다고 얘기하는 모든 교만한 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은혜로 되셨지 노력해서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그걸로 무엇을 얻어낸 줄 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안 보인다면 정말 망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으뜸이 되는 일은요, 으뜸됨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게 하신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소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축복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일을 잘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으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으뜸은 맨 마지막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려고 줄 서 있을 때 저 가면요 자꾸 앞으로 가라고 그러죠. 목사님 먼저 하시라고.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 나겠어요? 본인이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맨 뒤에 선다는 거가 뭐가 문제죠? 뭐 바쁘실 텐데 여러분, 바쁜 거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놓여진 서열이 너무 신경 쓰이는 삶을 살아가는 일로부터는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 돌멩이가 있고 보석이 있으면 줄 세운 대로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담장 쌓는데 다이아몬드 쓰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결혼 반지에 화강암 쓰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구비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존귀하게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몇 캐럿짜리 반지 이렇게 받았냐고. 사랑이 캐럿이라면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아주 못된 짓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끼어진 반지의 캐럿이 그를 사랑해서 준 사람보다 더 빛나도록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어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타락한 겁니다. 오염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사랑이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이 빛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빛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애 데리고 올 때 엠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셨겠어요? 꼬맹이 일로 와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그 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 가운데 세우시고는 그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순수 행위 속에 담아놓으신 영광을 뚜렷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는 되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거 하면 저렇게 하겠지.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있는 일을 조금만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이상하게 돼요. 저분이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장로 되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얘기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이 순수 행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그 정결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 안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길거리 논쟁 안에 계시진 않습니까? 누가 크냐? 세상의 정보 가지고 내가 많어 내가 많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아이고, 그래도 집이 서울이 낫다며요. 다 몰리고. 여러분,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 정부가 이 정책적으로 잘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하는 얘기니까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저는 이 망가진 정신, 돈 된다고 다 몰리는 이 미친 세상,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참 지혜롭게 집값 올라가는데 집 샀구나, 그리고 좋아하시겠어요? 집값이 참 올라가면 그 침대에서 자는 잠이 좀 달라지죠? 먹는 밥이 막 달라지고 그러죠? 왜 허망한 데 마음을 뺏깁니까?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자괴감을 가져가고 그런 의식 속에 있으니 이 코비드 이 팬데믹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어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정말 신약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일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거리 다툼에서,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불타오르는 그 은혜의 시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헌신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드러내며 그 높으신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진실하고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님은 우리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거룩하고 비밀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들의 피의 대가로 증언된 그 고귀한 고결한 부르심 안에 이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응답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위에, 또한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 바라보라는 삶의 모든 진실한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